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모자란 것밖에 없는데, 허물밖에 없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이 땅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적을 두고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에서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감사가 없었고 분별력이 없이 너무 교만해져 버렸고 책임지는 삶을 살지 못해서 예루살렘조차도 무너지고 만 것을 압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감사의 눈 뜨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셔서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소서. 분별력을 주셔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모자란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볼 수 있게 하셔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일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소서.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 속에서 짊어질 수 있다면 책임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가만히 세상을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마음 먹은 대로 쉽지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만 들어가도 하나님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 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성도답게, 하나님 믿는 자답게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 무엇 하나 마음 먹은 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문제가 많아서 여기서도 우는 사람들이 많고 저기서도 우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저기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 겨울에 혹한의 잎이 다 떨어져 버려도 하나님 봄이 되면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여호와의 때가 되면 봄바람이 불게 해주소서.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직장에도, 일터에도, 사업에도 봄바람이 불어오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를 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좀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장로님들부터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장로님들부터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하나님 그래서 따뜻한 교회가 돼서 서로 손잡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동부, 학생회 그리고 청년들이 춤추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웅비하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예수님이 되고 저들이 든 깃발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해내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매주 수요일 한 권씩 성경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달콤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진액이 올라와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삶이 교정이 되고 나의 모자란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미하게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에스겔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도 따뜻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한번 징계는 변화로의 요청이다. 여러분 부모가 집에서 자녀들에게 매를 언제 들어요? 저는 그렇게 좋은 아빠가 못 돼요. 못 돼. 저는 좋은 아빠가 못 돼. 그래서 우리 딸들이 저에게 사과하라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몇 번 해서 사과를 많이 했습니다. 사과를 많이 했어요. 왜요? 그렇게 매를 든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닌데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거침없이 뭐를 들었어요? 회초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딸이 다 커서 지금도 아직 뭐 어리기는 합니다만은 아빠는 사과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어느 날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며칠 뒤에 제가 애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아빠가 뭐 한다? 사과한다. 미안하다. 아빠가 그때는 그것이 방법인 줄 알았다. 근데 우리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큰아이가. 그 말은 둘째가 그런 것이고 큰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가 그나마 매를 그렇게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됐다고. 아니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지나치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는 거예요. 왜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론인데요. BC 593년부터 571년까지 22년 동안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니엘.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참하게 고생을 하면서 부름을 받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뭐예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에레미야가 마지막 선지자라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어디에서 쓴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 바벨론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통한 사람이에요. 삶의 자리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버렸는데 뭔 말을 합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 포로된 자리에서 에스겔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25세 끌려갔는데 30살이 됐어요. 몇 년이 지난 거예요?
5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끌려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돌아가게 하실지도 모른다. 한 몇 년 정도는,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근데 이제 5년이 지났어. 5년이 지나.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어떤 상태? 여러분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낮에는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밤에는 그 발강가에 앉아가지고 어디를 바라보고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 이게 서러운 거예요. 서러워. 참 처절한 거예요. 처절한 거. 그래서 뭐 해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제 희망이 있다 없다. 희망이 있다 없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꼭 마음에 한번 새겨봐야 해요. 아는 얘기지만 한번 되새겨야 해요. 실패를 할 것 같으면 어중간히 하면 안 돼요. 어중간히 하면 안 돼. 나무를 다시 만들려면 잡나무를 과실수인데 이 과실수가 엉망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중간히 손을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무지막지하게 잘라버려야 해요. 그래야 새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는 어중간히 실패하면 인생이 안 바뀌어요. 처절하게 그래야 다시 그런 실수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런 실수를 안 해요. 여러분 그발강가에 포로로 끌려가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도 서러운데, 전쟁에 지는 것도 서러운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로 이역만치 끌려가고 5년이나 돼가지고 그발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끝나버린 것 같은 삶에 있어도 누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끝이 오히려 누구에게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생각이냐? 아니 사람이 그렇게 붕괴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안 그럴까요? 제 개인을 봐도 아니 예수님 믿고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돼버리니까 아니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처절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누가 불러요? 아니 살 길이 있다는데 어떻게 여러분 손을 안 잡습니까? 더 이상 나에게 구원의 여망이 없는데 여러분 1장 10절 한번 보면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누가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픈 누구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쪽은 독수리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에스겔이 본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이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생각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처럼. 근데 그 하나님은 사자처럼 어떻게 한다? 사자가 어떻게 일합니까? 소가 어떻게 일해요? 독수리가 어떻게 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림으로 말하는 거예요. 시청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면 뭐처럼 사자가 한번 물면 놓습니까? 소가 한번 시작하면 포기를 합니까? 독수리가 정광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무너져 버려도 누구에게는 답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다. 40년 어찌 보면 에레미야가 40년을 전에도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그냥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다시 찾아와서 아픈 이 앞모습은 사람,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는 독수리 같은 형상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누구에게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 9절 한번 봅니다.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마를 화석 3장 9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겔을 가만히 읽어갈 때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전에도 들어요, 안 들어요? 에스겔이 전에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되다가 보면 내가 이거 전해야 되나? 이걸 전해야 되나? 딜레마에 빠질 거 아니에요. 고민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에도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제 전에 안 들어요. 전하겠어요? 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이 얼굴에다가 뭐를 깔고 그 철판은 화강석은 철판이라는 말이에요. 화강석은 철판. 여기다가 뭐를 깔고 그냥 여기다가 철판을 깔고 그냥 뭐를 두지 말고 인정사정을 두지 말고 그냥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쉽다, 이것이 어렵다.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솔직하게 어려운 문제예요. 솔직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인정사정 없이 과감하게 전하면 몰라요. 견뎌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견뎌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한번 여기서 점검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를 가만히 두면 우리는 제대로 간다, 잘못 간다. 여러분 저 땅을요 가만히 두면 알아서 잘 알곡이 맺힌다. 뭐가 돼버린다. 황무지가 돼버린다. 땅을 가만히 두면 절대로 알곡이 맺히지 않습니다. 저걸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가지고 각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심어가지고 잡초가 나면 뽑고 막 벌레가 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고 잡아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안 되면 제초제라도 뿌려야 해요. 안 되면 살충제라도 막 갖다 뿌려야 해요. 들어 부숴야 해요. 안 되면 막 그래야지 뭐가 돼요. 그래야지.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없다? 안 돼. 여러분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해. 가끔은 옳은 것이라면 교회 전체가 반대를 해도 이것이 옳은 길이라면 그냥 목숨 걸고 갈 줄 알아야 해요. 아멘이라도 좀 해보세요. 아니 교회가 그래야 교회라니까요. 교회가 만약에 다수가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류 역사가 왜 잘못 가겠어요? 왜 독일의 국가교회가 왜 잘못 갔겠어요? 왜 여러분 수천만 명을 갖다 그렇게 죽여버렸겠어요? 다수의 결정이 여러분 꼭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돼 버리면 여러분 별로 방법이 없어요. 잘못된 지도자를 성도들이 힘없는 지도자는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아주 잘못돼 버린 지도자를 성도들이 막아낼 수 있다 없다? 천만에 못 막습니다. 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다고 뭐 목사를 잡아 끌어내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은 좌지우지 해버릴 수 있어도 오히려 바르게 가는 사람은 좌지우지를 교회가 해버릴 수 있어도 잘못된 사람을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기는 어려워요. 왜? 악한 사람은 절대로
세상적인 이 믿음의 방법으로 제어를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 교역자 한 사람이 리더십이 완전히 엇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엇나간 리더십을 교회가 교정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해요.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그거 못합니다. 오히려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막아낼 수는 있어요. 왜? 그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송하지만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뭐 해야 해요? 여러분이 싸워서 누구랑 이길 수 있겠어요?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불가능하다니까. 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평생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좀 정신을 차리도록, 아니 꼭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거룩광구 만수만교회 김충길 목사가 잘못되지 않도록, 어디에 현혹이 돼가지고 정신을 갖다가 놓쳐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해요? 아니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 해요. 억지로 성도들이 목회자를 억지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도자가 성도들이 가기 싫어해도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않고,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력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다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뭐를 까라는 거예요? 철판을 까라는, 철판을. 그래서 얼굴에 철판을 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얼굴에다가 화강석, 우리말로 철판을 깔아라고 말해요. 그래서 4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심판이, 유다를 향한 심판. 1차, 2차, 3차 포로가 있는데 3차 포로 때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망해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망할 예루살렘을, 유다를 향한 심판을 예언하는데요. 4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러니까 여러분, 이 4장을, 에스겔 4장을 보면 그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다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라는데 어떻게 그리냐 그러면 성을 이렇게 놓고 주변에다가 박석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성을 에워싸는 거예요. 성을 에워싸는 거예요. 두 번째가 좌편으로 390일, 우편으로 40일을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보리떡 인분에 구워 먹는, 보리떡을 인분에 구워 먹는 것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털 3분의 1은 성 밖에서, 머리털 3분의 1은 성 안에서, 머리털 3분의 1은 끌려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림판에, 토판에다가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앞으로 예루살렘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일종의 430일 동안 이렇게 포위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북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남유다의 죄악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인분에 뭐를 구워 먹는 것처럼 그 부정한 어떤 도시가 돼가지고 3분의 1은 성 안에서 죽고 3분의 1은 성 밖에서 죽고 3분의 1은 어디로 끌려간다. 이걸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6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의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음란했다. 음란해. 여러분,
배우자 간에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가 있어요. 다른 건 그냥 적당히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럼 이게 상당히 곤란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누구를 연애해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연애해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살만하니까. 우리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GDP 3만 불이 되면서 부득불 그렇게 막 몸부림쳐서 그냥 아프면 하나님이 아픈데 좀 고쳐주십시오 이래 안 해도 돼. 어디를 가면 되지. 뭐 막 몸부림치고 그렇게 안 해도 돼. 왜? 뭐가 있어요? 아니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대신에 하나님을 만물의 찌꺼기로 여겨버렸단 말이에요. 만물의 찌꺼기로 여겨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를 거절해버렸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멸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편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왕. 그런데 우리는 술람미 여인이잖아요. 개다리 장막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다 줬단 말이에요. 다 줘. 너 하나밖에 없다.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술람미 여인, 개다리 장막 같은 사람이 이제 누구는 안 보고 왕은 안 보고 누구만 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준 돈만 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뭘 어떻게 해요? 다시 뺏어야지. 뭐 방법이 있나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 관계가 다시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9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장 6절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죽음의 사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바벨론의 군대가 들어오지만 군대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막대기라니까요. 막대기 몽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몽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이 바벨론의 군대를 뭘로 쓰시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로 쓴다니까요. 그래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뒤덮는데 누구부터 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늙은 사람이. 여러분 여기서 이 늙은 사람을 엘더라 그래요. 엘더. 여러분 장로예요. 장로. 그러니까 교회에 누구들이에요? 목회자가 장로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장로님들이 두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이. 말씀을 전하는 누구?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고 교회에 행정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협력하는 엘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서 이 사람들부터 가서 치라는 거예요? 할 일을 다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제일로 문제가 누구예요? 그렇다고 한 방에 그냥 나라 그럽니까? 너무 섭섭하게. 예? 아니 그래도 그건 팩트잖아요. 팩트. 한소망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김 목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팩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부터 가서 그런데 누구는 손대지 마라.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손대지 마라.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는 사람이 우는 사람. 왜 울어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니.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잘못됐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고, 아무리 뭐 바벨론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뭐 난리 법석을 쳐도 누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 우리 교역자들이 회의를 하면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드리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한다? 목회자들이어야 한다. 성도들을 가장 위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한다? 조금 한 수 위여야 해요. 학생들을 가장 위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한다? 교역자들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더 사랑하면,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교사가 있다고 한다면 교역자가 앞에 못 갑니다. 뒤로 처지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사가 더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버리면 여러분, 교역자가 뭔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먼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누가 먼저 울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울어야 한다. 아니,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좀 유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좀 숨쉬게 할 수 있을까를 누구보다 더 먼저 교사들보다 더 먼저. 아니, 우리 성도들이 저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누구를 좀 이렇게 좀 살려야 되겠는데, 이런 말을 제가 듣고 있으면 되겠어요? 누가 먼저 움직여야지. 제가 먼저 움직여야지. 제가 먼저 기도하고, 제가 먼저 달려가고, 제가 먼저 성도들보다 먼저 그렇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고 엎드리고 그래야지. 아니, 성도들은 울고 있는데 목사는 아무 문제의식도 없이 그러면 그게 목사예요? 그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9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누구는 손대지 마라. 우는 사람은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교회에서 일을 할 때요, 아동부나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우리 장년부나 어디든지 부서든지 또 우리 교구라든지 남녀 선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도요, 정말 막 문제의식을 가지고 잘해보려고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어떻게 해줘요? 좀 마음을 좀 모아줘. 좀 마음을 모아줘. 할렐루야.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다가 뭔 얘기 있으면 즉흥적으로 말하고, 그런 데는 좀 이게 뭐예요? 하지 마라. 일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기도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준비해보고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방법을 찾고 또 연구해보고 막 그래야 해요. 여러분, 그런 곳이 교회여야 함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장을 한번 봐보세요. 16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16장 6절 제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예요. 그냥 거침없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16장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뭔 말이에요 여러분? 다 막 죽음의 사자가 들어와 가지고 다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칼에 맞아가지고 내가 뭐가 돼버렸어요? 아니, 제가 뭐가 돼버렸어요? 피투성이가 돼버렸어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다 같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옆 사람에게 한번, 옆 사람에게 피투성이가 되서라도 살아만 있어라. 왜요? 다시 때가 와요. 다시 때가 옵니다. 오늘이 여러분 끝날 같아도요. 오늘이 끝날 같아도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24장 확 넘어갑니다. 24장 16절 다 같이 한번 24장 16절 시작.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을 놀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에스겔의 부인을 죽입니다. 그럼 에스겔이 아내가 죽으면 울어야 돼요? 안 울어야 해요? 어찌 안 울겠어요? 아내가 죽었는데. 그런데 우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왜? 지금 이스라엘은 뭐 할 때지?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고 돌아설 때지. 서럽다고 죽었다고 지금 눈물 질질 짤 때가, 칼 맞았다고 지금 뭐 아프다고 때가 그럴 때가 아니다. 네 누가 죽어도, 에스겔을 향해서 네 아내가 죽어도 눈물을 밖으로 보여라. 보이지 말아라. 서럽다 그러지 마라. 이게 웬일이냐고 말하지 마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뭐 할 때다? 지금은 가슴을 칠 때다. 잘못 살았음을 뭐 할 때다. 잘못 산 것을 가슴을 치고 뭐 할 때다. 돌이킬 때지. 지금은 누가 죽었다, 누가 칼에 맞았다, 누가 다쳤다, 누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눈물 흘릴 때가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5장에서 32장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심판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25장부터 32장까지는 12방 열국을 향한 심판입니다. 25장 3절 다 같이 25장 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열강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에돔, 모압 막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유다가 이렇게 막 짓밟힘을 당할 때, 피투성이가 될 때 뭐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박수 쳤다는 거예요. 도울 생각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박수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봄이 오면 같이 봄이 온다. 겨울이 되면 같이 겨울이 온다. 마찬가지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생의 봄이 오면 내 인생에도 봄이 옵니다. 내 인생에도 봄이 와. 가까운 여러분 가족에게 봄이 찾아오면 당연하게 나에게도 봄이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족들에게 여러분 12월 동지서달 찬바람이 밀려오면, 거기는 찬바람인데 나는 뜨뜻해요? 말이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울고 있는데 나는 웃어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다 같이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 축하 좀 해줘. 아니 돈 들어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축하. 옆에 사람에게 축하하면서 합시다. 막 기뻐합시다. 그래야 한다니까요. 막 즐거워해야지. 아픈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울어라. 아니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옆에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웃고 있어. 아닙니다. 곧 누가 한 대로, 내가 한 대로 곧 누가 받게 된다.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장 3절 다 같이 한번 29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에돔 족속이 에돔 족속에게 하는 말이 에돔 족속을 지금 악어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어가 강에서 제일 센 놈이 누구겠어요? 그래서 이 강을 누가 만들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이 어디 살았는지 아세요? 페트라. 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우리 옥상에 올라가더니 자기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요 뒤에 지금 바위를 깨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뒤에는 지금 바위가 한 6, 7m 이렇게 깨져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바위가 25m 막 이래요. 근데 그 위에가 그 에돔 사람들이 그 위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려면 이렇게 좁은 통로를 와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저 페트라 위에 살면서 큰 소리 친 거예요. 까불지 마라. 우리가 누구다. 여기는 누가 다스린다. 백날 누가 쳐들어와도 이런 굴 같은 구멍으로 군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 속된 말로 섭이라도 부어놓고 불질러 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거기만 막아버리면 어찌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에돔 족속이 살던 그 페트라가 홍수로 잠겨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나는 끄떡 없다. 이거 다 망해도 지금 누가 그런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축하하고 같이 뭐 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끄떡 없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방이에요, 한 방. 한 방이에요. 누가 손대면, 하나님이 손대면 한 방이에요. 그 에돔 족속이 페트라 위에 살았는데 한 방에, 홍수에 한 방에 가버렸다니까요. 그게 물이 잠겨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적들에게 죽어본 게 아니라, 망해본 게 아니라 자연재해에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와서 이렇게 덮어볼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33장에서 39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래서 33장 7절 다 같이 33장 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네가 파수꾼이 되라. 네가 외치는 자가 되라. 선포해라. 이렇게 망해버려도 누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 설교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 망해버려도 누가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바로 밑에 나왔어요. 바로 밑에 나와. 37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 옆에 사람에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이 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뼈. 옆에 사람이 그냥 지금 저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말라서 막 굴러다닌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다 같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뭔 말이냐? 산다.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큰 군대로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이 들려오면 삽니다. 말씀의 진액이 이렇게 올라오면 새싹이 나요. 말씀의 진액이 올라오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말씀이 달콤해야 한다니까요. 말씀이 달콤해야 돼. 말씀이 들려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나도 모르게 죽은 것 같은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새싹이 나와요. 이게 살아나잖아요. 뼈가 달라붙고 힘줄이 덮이고 피부가 덮이더니 큰 군대로 부활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지금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아도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앞으로 될 일이 앞으로 될 일. 그래서 미래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3장 7절 다 같이 시작.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새로운 성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성전. 새로운 성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보고 있잖아요. 껍데기는 진짜 성전이 멋진데 안에는 강도의 소굴이에요. 밖에는 성도 같은데 안에는 강도예요. 강도. 이건 이미 종말이에요. 이건 이미 답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의 손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눈이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해요? 여러분 꼭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탁 하나 드리겠어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이상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수에 300개 교회가 있다.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교회다운 교회는 어디 교회다? 아니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야 해요. 그렇게 들어야 해요. 그래서 누가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바른 교회가 돼야 해요. 다른 교회를 보고 막 누구 교회 건강해야 돼 한다. 뭐들어 너무 교회 보고 그래. 뭐들어 너무 교회 보고 건강해라 똑바로. 뭐들어 너무 교회 보고 그러냐 말이에요. 교회다운 교회는 어디 교회는 충분해요. 누구 교회가 주님의 손이 되면 돼. 여러분은 그걸 포기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요즘 30% 이상이 교회를 안 나가. 기존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많아.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에? 아니 주변에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사람이 막 눈만 뜨면 수두룩 뻑적하다니까요. 목사를 잡고 아무리 목사를 잡고 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던 사람들은 그게 된다니까요. 네 그렇게 살다가 한 방이다 임마. 정신 똑바로 차려 임마. 안 되면 나라도 곧말 잡고 빨리 따라 나와. 아멘을 이렇게 안 하니 이게 뭐. 할렐루야. 저는 예배 시간에 누구를 지칭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권교선 집사님 참 멋져요. 멋져. 제가 볼 때 아무나 붙잡고 교회 가자 그러는 것 같아. 왜냐 그러면 같이 나오신 분들이 교회는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아니 사실은 저 다니시던 분들로 모시고 나온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런데 또 최근에는 보니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완전히 교회는 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는 쉬워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다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 하면 돼. 야, 네 그러다가 한 방이다. 가자. 그걸 못해요? 여러분 새로운 성전이 새로운 성전. 우리가 뭐를 포기하면 안 돼요. 건강한 교회.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건강한 교회를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 같이 하면 주여 반드시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뭐를 다해서라도. 그렇지. 목숨을 다해서라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할 때는 경고라도 해야 해요. 경고라도. 목사님 왜 똑바로 안 하십니까? 에? 아니 그런 말을 좀 하세요. 그런 말을. 목사님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해야 한다니까요.
이런 말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건강한 교회를, 새로운 성전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두 번째가 4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5장 17절 시작.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새로운 예배예요. 새로운 예배. 그래서 뭐가 살아나야 해요? 뭐가 살아나야 해요?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나야 해요. 예배가 살아나야 해요. 여러분 고민해야 해요. 고민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는가?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 책임지자 그랬잖아요. 책임지는 삶이잖아요. 오늘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이는데 나 뭐 수요일 저녁에 나 정도는 안 나가도 이런 마음 가져버리면 여기 누가 나오고 그럼 수요 예배 무너져 버립니다. 수요 예배 무너져 버리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부터 나부터 우리 어른들부터 공예배를 한번 어떻게 해보자. 회복해보자. 세상에 승준이가 얘기를 했다. 승준이가 애기가 얘기를 해. 애기가 딱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으면서 얘기 하나 앞뒤요. 세상에 이 코로나19 가운데 뭐가 무너져서, 예배가 무너져서 누구라도 한번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애기가 말하잖아요. 애기가 말해. 그냥 여러분 우리 꼭 애기들이 먼저 움직여야 될까요? 애기들이 움직여야 어른들이 움직일까요? 먼저 여러분 윗물이 움직이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예배를 먼저 좀 회복하고 새벽기도도 좀 회복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 이게 윗물이 밑으로 흐르지 어찌 밑에서부터 흐른답니까? 어찌 그렇게 한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예배 삶으로 드리는 새로운 예배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7장 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한번 47장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다 같이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모든 것이 산다.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은 다 산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더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더라. 주여 해갖고 되겠어요? 제대로 믿어야지. 건강하게 달려가야지.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